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까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렇게 만든이라고 했는데, 만든이라는 것은 좀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세. 또 만들, 이거는 이제 조금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중직자. 그래서 이번에는 만든이란 말을 쓴 거는 좀 자세를 얘기한 거죠. 어떤 자세. 이렇게.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여기에 때, 그때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10장 8절 12절 8절이나 1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10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날,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때에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그랬는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원인이 사람 살릴 답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다 죽이라 했잖아요. 다 죽여라.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 살려라, 그 말이지. 여호수아에게는 다 죽여라. 내가 그들 네 손에 붙였다. 그때에. 그걸 보면은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태양아 머물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할 그때에, 그렇죠? 그게 보이면은 세계적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 살린 답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에 세울 답을 가진 자.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과거, 상처 이런 데 잡혀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거는 치유 아니에요. 아유, 내가 힘 얻었다. 그리스도 밖에서 힘 얻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치유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치유해줘야 돼요. 그 답을 가진 자. 그리고 서밋.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성공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방향과 시간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남은 인생을 맞출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 답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렇게 이 응답의 흐름을 아는 자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원으로, 갈보리 산에서 감람원으로, 저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어디로? 현장으로,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런 응답의 흐름을 보는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말들도 여러분은 지금 금방 이해되잖아요. 금방 이해되지만 성도들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럽니다. 복 받았으면 됐지 이러고 있어요. 복 받았으면 됐지, 내 응답 받았으면 됐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흐름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게 응답의 흐름을 보는 자. 이때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보이는 겁니다. 이때예요.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본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죠. 요셉이 어디를 봤죠? 로마. 애굽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제? 방법이. 그게 바로 이번 산업성경 메시지 RTS. 이게 방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꼭 RURTS라기보다는 렘넌트,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RURTS 갱신. 지금 우리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는 군사, 여기는 이제 병사죠.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그랬죠. 이거를 시간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표적으로 볼 때에 24 되어야 되는 시간표죠. 이렇게 군사 24 해야 돼요. 농부 24 해야 돼. 경계하는 자 24 해야 돼. 그래야 25 따라오고 그것으로 영혼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주 업무가 있잖아요. 주 업무. 이거 24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24라는 것은 24시간이란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공부하면서 밥 먹는 것은 다른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면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우리 렘넌트가 지금 공부가 주업이라면은 이 공부가 방해가 되는 그거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게 24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밥 먹는다고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 24란 말은 전도 24시간이란 말이 아니죠. 전도에 방해가 되는 틀린 그거를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24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업무 24. 이렇게. 요게 24 할 수 있어야 25가 나와요. 그러면 요게 이제 영혼으로 가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목회 24, 전도 24, 대야 25,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저기 책 뒤져야 돼요. 이 목사님 설교집 봐야 되고 이 주석 봐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목회 전도 24시간 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게 1시간 할지라도. 예를 들어 여러분 23시간 목회 전도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1시간 다른 거, 그러니까 밥 먹는다 논다 그거 말고 그것과 반대되는 거. 그러면 23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요 24가 뭔가를 알아야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될 것.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양보해도 될 게 나와요.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돕고 이제 심부름 할 게 또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하는 주 업무 24. 그리고 반드시 현장 24. 자, 여기 요 현장 24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주 업무 24는 내가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장 24라는 것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흐름. 현장 24. 이게 안 되면 흐름을 볼 수가 없죠. 쉬운 말로 여러분, 돈 번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해서 돈 번 거 아니잖아요. 흐름을 본 거죠. 그게요. 무슨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건 아니죠. 흐름을 본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 그 회사를 세운 창업자들 당시에는 뭐 이런 큰 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현대와 삼성이라는 이런 말하자면 지금 뭐 삼성이 우리나라의 재정을 거의 맡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흐름을 본 거예요. 흐름. 아, 여태는 사카리를 밀수해야 되는구나. 그런 흐름을 본 거예요. 이병철 씨가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야 된단 말이 아니고 흐름. 흐름을 맞다. 그러니까 지금 3단체라든가 저 지금 사단의 서밋들은 현장 24가 돼 있어요. 흐름을 봐버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본 거예요. 현장 24. 그게 이제 지금 유 목사님이 지금 계속 메시지 중에 얘기한 것처럼 레버러지, 지렛대 이걸 본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지렛대, 레버러지 이거는 예를 들면은 자기 자산 10억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순이익을 1억을 얻었다면은 자기 자본의 순이익은 10%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억은 은행에서 빌렸어. 그리고 5억은 자기 돈이야. 그런데 1억 원의 수익을 얻었어. 그러면 자기 자본의 몇 프로 수익을 올린 거죠? 20% 올린 거예요. 그게. 삼촌한테 5억 빌리고 은행에서 5억 빌리고 사업을 했어요. 1억의 순이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의 몇 프로죠? 몇 프로예요? 100%, 100%.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순이익 온 거예요. 그 대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죠?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땅 팔고 선산 팔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뒤떨어진 거예요. 레버리지. 베셀, 그릇.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리스도라는 레버러지를 사용해야 돼요. 내 자본 하나도 안 들어가, 그리스도. 내 자본 한 개도 안 들어가고 모든 문제 끝. 이렇게요. 내 자본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이렇게. 뭐죠? 베셀. 그릇입니다. 그릇. 그러니까 큰 그릇.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이 그릇을 딱 갖추면 돼요. 특히 62가지 중에서 9가지 있죠. 9가지 포인트.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그게 그 그릇이에요. 그게 베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트랜스미션. 말 그대로 그는 운송 뭐 이런 뜻이잖아요. 트랜스미션, 운송.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큰 대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계 산업인대, 세계 렘넌트 대회, 뭐 이제 세계 중직자들도 생겼죠. 뭐 이런 큰 대회들.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그거는 이제 기다려 오잖아요. 그런데 매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미션.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노바디. 진짜 이거 찾아내세요. 유일성 응답. 그게 우리에게는 이거라니까요. 복음운동, 유일성운동,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렇죠? 복음 없는 성공자 엘리트들은요, 사람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정신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 곳이나 갈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랫폼.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살라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살라면 오게 돼 있지. 제가요. 이거 뭐 우리 북한도 안 가봤습니다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물건 다 들어가 있대요. 한국 전자제품 다 들어가 있대요. 어딘가에 사는 집들은,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있대요. LG, 삼성, 전자 제품 다 들어가 있대요. 필요하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죽이네 살리네 해도. 말씀은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이제 가보니까는 트럼프가, 우리가 미국 가서 옷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USA 이렇게 돼 있잖아요. USA. 그 이제 우리 어릴 때에 그런 그 재밌는 일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써 있으면 다 좋은 거냐 해서 미제라 하면서. 미제. 이번에 이제 정은일 목사님이 이제 그 아마 얼굴 지우는 거지. 크린싱, 크림이 떨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우리식으로 하면 슈퍼에 갔어요. 가가지고 뭐 어느 게 좋은 건 줄 알 수 있어야 제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보더니 뭐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영어로 써줬잖아요. 미제잖아요, 미제. 옛날에는 미제면은 다 좋은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가보면은 이제 뭐 그 명품들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백화점은 이제 우리는 못 가니까 몰 같은 데 있어요, 이제. 근데 가보면은 메드 인 USA가 없어요. 다 차이나 뭐 캄보디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나가 있는 그 미국 투자, 그 중국 가서 공장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품 만들어내. 그게 이제
미국이 투자는 했지만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 미국으로 돌아왔대요. 중국에 가 있는 미국 회사 다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한 30% 돌아왔다면서 앞으로는 일반 그런 몰에서도 메이드 인 USA를 볼 날이 올 거라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곧 살아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요. 유대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유대인이요, 유대인. 하나님은 만민, 땅끝, 모든 족속 그랬거든요. 다민족. 237. 우리 지금 237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요, 우리 민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요. 한번 잘 살아보라지. 얼마나 잘 사나. 그게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 우리의 플랫폼은 말씀 운동이에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은 살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플랫폼. 우리의 아웃소싱 뭐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 이번에 시애틀 그 북미주 사람인데 시애틀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다락방 1세대들이잖아요. 1세대들인데 다 나이가 이제 80 넘은 분들. 근데 후임자가 없어요. 이렇게 걱정이라 큰 걱정이요. 후임자 보내달라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RTS 출신이라고 해서 가서 영어로 메시지 하려면은 10년 이상 걸려야 되고요. 또 미국에서는 목회자가 나오질 않고. 그래서 유 목사님 지금 RU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다락방 하는 교회가 그런 수준인데 일반 교회는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게요. 숫자가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그게 숫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숫자가 많을수록 더 위기예요, 사실은요. 복음 없이 숫자가 많을수록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영산업인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업인들이 중간에 영산업인들만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데요. 나와서 한 명씩 자기 직업, 하는 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 이민 1세대들은 미국 가서 하는 것이 주로 세탁소 이런 게 뭐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세탁소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지금은 우리 2세대 그 영사민들은요 직업이 달라 벌써 전부 대개 한 70~80%는요 돈 만지는 금융 쪽으로 가 있어요. 이렇게 금융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부동산 이런 거만.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그러면은 뭐 우리는 주로 이제 땅 팔아주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데요. 그 부동산을 미국에서 할 수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움직일 수 있대요. 그게요. 그런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웃소싱이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특히 237 다민족. 전부 우리가 해야 될 아웃소싱 현장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 24 그 말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단체 이런 사단 서밋들은 이거를 잘 보고 있다니까 지금. 이걸 놓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교회는 현장 24를 못하면은 25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영혼이 아니라 미래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교회는 지금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갱신이냐 그 말입니다. RURTS 갱신 어떤 갱신이냐? 제대로 된 신학자와 목회자를 세워라. 자, 전도 훈련된 신학자 필요해요.
신학자가 필요한데 전도를 모르는 신학자는 사실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훈련된 신학자. 여기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자면은 바울이죠. 자, 전도 훈련된 목회자.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주된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 저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구약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너희가 죽인 예수다.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약속한 대로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그것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성취된 말씀을요. 이렇게. 특히 베드로의 어떤 신학 사상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나오죠. 베드로의 신학이고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렘넌트 엘리트 평신도 선교사 그랬죠. 복음 가진 엘리트 가운데서요. 복음 가진 엘리트 가운데 거기는 이제 평신도도 있고 렘넌트도 포함되어 있고 영산업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죠. 아니 이제 우리가 전도훈련 뭐 이렇게 계속 받고 있으니까 전도훈련 받으면 되지 무슨 또 신학훈련이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신학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신학훈련이 안 되면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우리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신학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강단이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훈련이 안 되면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신학 훈련이 안 되면은 자꾸 자기 신앙을 주장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 박사라고 해서 신학 훈련이 된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학 훈련이란 말은 신학이 신앙이 되는 훈련이에요. 신학이 신앙이 돼야 돼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냐면요. 이렇게 막 뭐 얘기하면요. 아이고, 나도요, 각자 자기 신앙이 있는데 이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각자 자기 신앙이 있잖아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각자 자기 신앙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각자 신앙이 있습니까? 신학이 신앙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신학이 내 신앙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각자 신앙이 나온 구원론에도요. 신학이 신앙이 되는 것을 보고 신학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중직제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평신도 신학 훈련을 할 거거든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뭐 직접 간다든지 또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제 뭐 야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뭐 통신한다든지. 그럴 때 답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요 신학이란 말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신학이라 해서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모든 신앙의 원인이 그리스도면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기 신앙적으로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가요, 각자 달라요. 그래서 뭐 기도 싸움을 하는 기도 전쟁. 자기 개인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을 하면은 다 달라, 믿음이.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럼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자기 신앙에서 믿음이 나오면 각자 믿음이 다르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다 같아요. 그렇죠? 기도가 다 같고. 예.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다 다르다니까요. 자기 신앙에서 나오면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다 똑같아요. 그래요. 자, 성령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막이요. 성령에 대한 신앙도 자기 개인적인 신앙이 따로 있어 다. 아니죠.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성령론.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여기 특히 누가 나오죠?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누구죠? 복음 가진 엘리트, 평신도 선교사예요. 여기.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 누구죠? 골로새 교회 룸바. 이 룸바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엘리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거기에 나온 사람들 베베 또 가이오 마리아 막 많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 가진 엘리트 평신도 렘넌트 영산업인 이 사람들이. 자, 세 번째는 파견되는 또 파견 온 엘리트 평신도 선교사 그랬지요. 파견된 아니면은 파견 온.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 했죠? 뜻을 정했다.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우상 음식을 먹지 않기로 뭐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으로 파견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온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으로 파견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살기 힘들어요. 붙잡혀 왔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렇죠? 끌려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지금 2줄, 3줄, 4줄, 5줄 앉아요. 5줄. 5줄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엄마한테 끌려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한테 끌려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은 예배가 아니라 지금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여기 불렀다. 그러면요 벌써 달라요. 뭐 때문에 불렀겠어? 뭘 줄 것이 있으니까 불렀겠지. 뭘 주시려고 불렀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왕이 불러서 나가는 신하의 자세로 나가잖아요. 예배하러 갈 때에. 그렇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예배하러 간다?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0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왕이 불러서 왕 앞에 가는 신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파견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에티오피아 넷이죠. 에티오피아의 넷이. 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러니까 파견되고 파견 오고 찾아오고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지금 어디죠? 유학 간 렘넌트, 지금 유학 와 있는 렘넌트. 하나님이 너를 파견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금 네 나라에서 여기도 파견한 거야. 부르신 거야. 특히 디스케이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요, 자꾸 예를 들어서 뭐 부모하고 막 가정 이렇게 가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다 파견했구나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특히 디스케이드. 이런 탈북민들. 하나님이 나를 파견했다. 자, 결론. 세계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교회는 위기다. 그러면은 교회의 위기 곧 현장 재앙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위기 곧 현장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간다면은 시애틀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여행을 간다면은요. 너무 좋아요. 공기, 막 숲, 강, 바다, 막 저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막 별이 어릴 때 시골에서 봤던 그 별을 처음 봤어요. 별이 막 또래 총총하니 막 이렇게 은하수까지는 못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은하수 이런 은하수예요. 막 은하수가 흐른다 그러면 지금 요즘 아이들은 뭔 소린지 그럴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풀밭에 누워있으면요. 요즘 애들 풀밭에 누워있겠어요. 그 뭐 벌레 뭐 문다 찐득이 문다고 못 넣게 하고 그러지. 그게요. 진짜 밤에 은하수가 막 그러잖아요. 막 반딧불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게요. 개구리 울고.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데 너무 좋더라니까요. 진짜 너무 좋은데 교회는 위기라. 교회는 위기. 그래서 새 틀이 필요하다. 무슨 틀이냐? 24가 되는 군인, 영적 군사. 24 할 수 있는 경기하는 자. 24 할 수 있는 농부. 이게 필요하다. 새 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의 중지자 여러분들이 요 24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뭐 24라고요? 내 주 업무 24. 현장 24. 그러면은 위기당한 교회 살게 돼 있고 재앙 만난
현장 살리게 돼 있다. 이렇게 셔틀 필요하다. 24 할 수 있는. 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엘리트, 뭘 키워라? 렘넌트를 키워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레버리지, 진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가요, 그리스도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엘리트 렘넌트가 딱 돼야 돼요. 진짜라니까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고 1등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생각 바꿔야 돼요. 왕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정상에 앉는 게 아니에요. 정상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와서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요. 그게요. 잘못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서 렘넌트 잘 키워가지고 렘넌트들이 세계 경제를 사로잡고 세계 정치 문화를 사로잡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잡고 있는 자들이 전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답을 주고 살려라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쉽지. 그 말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엘리트 렘넌트를 키워라. 밭은 어마어마하다. 다민족 237 나라 밭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요 가능하면 이 사람들 신학 시켜버려야 돼요.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뭐 배우러 왔겠죠. 뭐 배우러 왔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다 그 말은요. 뭘 배워요? 우리나라에 가서 배울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서 배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복음. 신학 말하자면요. 복음. 신학이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최고의 축복이 그게요. 이렇게 하든 안 하든 뭐 할 수만 있으면 신학 공부식.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가 아니라 뭘 안 할 것이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다가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은 좀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현장과 싸우다 보니까 머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과 어느 것이 유익하겠는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힘이 있는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가 내 주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 되려면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란 증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주인이 아닌 거지.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면은 내가 태어난 날도 내가 정할 수 있고요. 죽는 날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게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날 정해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 여름에 나면 우리 엄마가 고생하겠다. 응? 가을에 이렇게 찬바람 불 때 내가 나와야지.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덜 하지. 그래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내가 겨울에 죽으면 교회 목사님이 고생하겠다. 이렇게. 이른 봄, 하여튼 가야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버려야 돼요. 그게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오고 하나님 주권 속으로 내가 들어오는 거 어떤 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는 살면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아시겠죠? 지금 당장은 예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지금 당장은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그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표시가 날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나 지금 당장의 증거는 예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3일 금요 기도회는요. 지금 3단체는 우리를 비웃겠죠. 그렇죠? 우리가 몇 명 모여가지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저 유대 조직을 무너뜨리는 3제자 금요 기도회 그라고 하고 있으니까는요. 저 사람들 본부에서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그 강점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 해갖고는 못 벗어나가요. 끝까지 일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분들의 피, 그 피로. 그래서 그 피로 해방을 얻어서 이 나라가 지금 그 피 능력을 전하는 복음운동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3단체 저 복음도 없는 것들 여러분 하나하고도 사실은 힘으로 대결하면 저것들을 못 이겨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같이 메시지 받고 기도한다. 지금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3단체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살릴 수 있는 지구상에는 아무 조직도 없다니까요. 어떤 단체도 못해요, 저거. 저 앞에 가서 종로로 하고 무릎 꿇어야지. 저들한테 답줄 수 있는 단체와 답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와 우리 렘넌트밖에 없어요. 그게요. 그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찬송하겠습니다.